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안타깝게도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신앙생활 위에 바로 서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지만 세포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이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프리섹스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온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구성 요건조차도 파괴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정은 한 여자와 한 남자로 그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성, 남성이 남성끼리, 여성이 여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게 되는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그 어떤 원칙이나 규칙 또는 도리 그런 것들조차도 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세의 현상에서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말세의 패역한 현상을 거부하고 돌아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설정하신 가정의 가치와 질서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질서를 우리 자신들이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절로는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동일하게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시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지쳐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로와 수단 시돈 지역의 프로보니게 지역 출신의 여자인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개와 같은, 여기서 개라는 건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겠느냐 생각되시겠지만,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개의 방불한 그런 취급을 받지만,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나타난 걸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자,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도 늘 예수님께 어떤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지람을 받았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는 가운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는데, 이에 못지않게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구약을 대표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모세의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걸 아주 간략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로왕이 이 유대인들이 왕성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는 어린 아이들이 남자면은 다 죽이라고 명하죠. 그렇게 아기를 살려둔다는 것,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살려둔다는 것은 들키기만 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뭐 막연하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 자녀들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신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이 구절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에서 시작한 그런 시작 부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전에 모세가 났을 때 어땠느냐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 구절만 따로 놓고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숨긴 그 행동이 이 부모들의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모세의 부모들이 행한 행위는 단순히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부모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 행위였나 하는 것을 살펴보자면 히브리서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아이가 너무 이쁘고 잘생겨서 숨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가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모든 부모의 눈에 자녀들은 다 이쁘게 보이죠.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기 아이들은 다 왕자요, 공주요, 또 천재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큰아이 이슬이가 제 딸을 낳아서 가끔 비디오 콜을 하는데 비디오 콜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애가 천재인지 알아요. 그리고 공주인지 알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젊었을 때 쟤네들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이뻐해 보지를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종종 들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이런 자연적인 부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내다보았다는 말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전승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계시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알려주셨는가 하는 것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적어도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자손들이 종살이할 것을 예고했죠. 그리고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한 이 말씀을 적어도 이 모세의 부모들은 마음에 새기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지키실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강에 버리는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모습 속에도 믿음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디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냅니까? 갈대 상자죠. 이 갈대 상자에 넣고 바깥에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 이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모세가 이 단어를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주도 테바요, 이 갈대 상자도 테바인 것입니다.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모습이 바로 방주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을 상자, 곧 방주에 넣고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워보낸 이 행동이 모세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할 구원을 내다보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자를 통하여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하셨다 하고 모세는 테바라는 단어를 두 모습에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이하를 보면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합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공주로 하여금 히브리 유모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자신이 모세의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9절에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뭐까지 받은 겁니까? 돈까지 번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 이 구절만 봐도 충분히 알 듯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신의 친모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의 신앙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24절과 25절에서 모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택하는 그런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정체성,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지도자로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의 교육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 수치를 무릅쓰기도 하며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목숨까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들의 마음은 이처럼 인간적인 희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목숨까지도 거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컸는데, 여러분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그 다음 세대에게라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셔야 할 믿음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행할 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제시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5계명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 중에 이 5계명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자녀의 도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여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대략은 10계명 중에 5계명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단어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공경하면 사실은 좀 막연하잖아요. 애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honor your parents, honor,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막연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옛날에 가르칠 때 보면 공경하는 게 뭐예요? 또 영어로도 언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게를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부모를 존경하라, 공경하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존중할 때 그 중자가 무슨 중입니까? 무거울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 부모의 그 말이나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공경 또는 존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순종하라라고 바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말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모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 뜻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 되도록 규칙으로, 법칙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부모와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곧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이 자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곳은 하루 종일 해가 비쳐서 모든 것이 다 타고 뜨거워서 살 수가 없게 되시죠. 그 대신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죠. 너무나도 추워서 다 얼어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창조의 질서가 잠시라도 멈추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질서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질서, 인간 사회의 질서로서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 말세의 중요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 부모를 거역하는 일,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 자체에서 약속이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라는 것이 약속과 함께 주어진 계명으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말합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 하지만 결국은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더 나아가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 어떤 일이죠? 절기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부모는 함께 따라오는지 알고 한참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잠깐 실종되셨던 사건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1절을 보면 부모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겁니까? 부모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여 받드신 일들을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됩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년 가장으로 부모와 여러 형제 자매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며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와 같이 섬겨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또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길,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비록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이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가 때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명령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영적 원리로 주신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정을 통해서 주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영적 질서가 있으며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마음과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여야 할 도리라는 영적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들이 잘 수행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서게 되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며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부모로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되 단순히 육신의 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의 그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며 자녀는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